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니 오늘 하루가 주님 은혜 안에 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고 귀한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기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저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밤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의 새로운 왕, 이제 여로보암 다음에 세워진 아비야에 관한 그러한 말입니다. 자, 아비야는 남유다 2대 왕이죠. 어느 곳에서는 아비얌이라고 기록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비얌 혹은 이제 아비야입니다. 자, 아비야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3년 동안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전쟁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비야,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솔로몬의 손자죠. 이 아비야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이제 3년 동안 다스릴 때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웁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이집트에 피난했다가 도망했다가 망명했다가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반으로 쪼개고 북쪽에 10지파로 따로 국가를 세웠던 그러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이제 이 여로보암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전쟁을 하려고 했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런데 이 아비야 때에는 전쟁을 일으켜서 실제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에는 이스라엘 하면 그것이 북쪽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남쪽은 유다로 보통 이렇게 통칭합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는 또 남북을 전체를 합쳐서 또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에는 남북으로 나눠진 이후에는 이게 북쪽을 말하는지 아니면 전체를 말하는지 좀 주의할 필요는 있어요. 저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는 가능하면 북이스라엘 이러한 표현으로 이제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싸움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되죠. 자, 3절입니다. 아비야는 이제 전쟁을 위해서 이 군사 40만 명을 뽑았어요. 전력이 40만 명.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군사가 몇입니까? 80만 명. 대단합니다. 80만 대 40만. 2대 1로 지금 싸우는 것입니다. 숫자로 본다면 유다의 병력이 10세죠. 자, 이때 전쟁터에 딱 나가면 이 당시에는 왕이 전쟁에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전쟁을 이끄는 거죠. 자, 이 아비야가 딱 앞에 서서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딱 그 언덕에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자, 전쟁을 하려고 진영이 딱 마주치고 있는데 바로 이 유다의 아비야가 이렇게 언덕에서 북이스라엘의 군사를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왕조를 허락하셔서 바로 다윗에게 이 땅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나라로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특별히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세우셨다 하는 표현을 쓰죠. 소금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 사이에 변치 않은 언약이에요. 깰 수 없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상할 수 없어요. 그렇게 언약으로 딱 주셨으면 다윗에게 주신 이 왕조가 하나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를 배반하고 솔로몬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아들이 왕위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지금 돌아온 것이죠.
그 상황을 묘사하는 거예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밤을 대적하였으나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와서 다른 사람들, 신하들, 백성들을 다 규합을 했어요. 근데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해요? 남봉꾼과 잡배, 여로보암을 따른 자들이에요. 여로보암을 따른 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가지고 르호보암을 대적하는데 그때 르호보암은 어려서 면약하고 마음이 어려서 그들의 입을 등이 막지 못하였느니라. 그때 이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너무나 연약했기에 이것을 막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유다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아비야는 유다를 가리켜 여호와의 나라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새로 세운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닌 거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독립하여 나라를 분리한 후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 다 무너졌죠. 그래서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자, 8절에요.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 나라를 대적하려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는 그렇게 많은 무리인데 너희 안에 금송아지가 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나라는 이렇게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려면 남쪽 유다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여로보암이 자기 백성들이 유다로 가지 못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자기들이 제단을 따로 세웠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거기다 무엇을 놨어요? 금송아지를 놨어요. 어디에 놨을까요? 단이라는 저 북쪽 꼭대기, 그리고 남쪽에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바로 그렇게 금송아지를 그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제사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거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섬길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들을 섬기는 금송아지 어떻게 섬겨요? 그래서 그들이 남유다로 내려오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아론의 자손,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을 핍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다로 다 내려올 수밖에 없었죠. 바로 그것을 가리켜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자,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쫓아내고 여로보암이 자기 맛에 맞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그러한 제사장이 아니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사장을 세우는 방법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수송아지 1마리, 수대양 7마리. 수송아지 하나, 수대양 7마리를 끌고 와서 나 제사장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장립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나라가 분립되어 세워지자마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배반의 길로 갔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자, 이거 봐라. 남유다,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제사장들이 있다. 우리는 배반하지 아니한 백성들이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있다. 우리에게는 아론의 자손이 있다. 레위 사람들이 우리를 수종든다. 이 북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야, 정말 우리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렇게 계명에 따라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참된 제사장들을 통해 드리고 있다.
하지만 너희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냐. 자, 우리들은 어떻게 예배를 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려요. 분향을 해요. 진설병을 놓죠. 그렇죠. 성서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도 있어요. 저녁마다 불을 켜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죠. 이게 성전을 통해 드려지는 제사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완전히 거짓된 그러한 제사를 하고 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한다. 자, 지금 이 전쟁할 때 방식 가운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앞장서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고 있다. 그러니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북이스라엘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우리와 싸우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와 싸우는 것과 같아. 그러니 너희들 돌아가. 전쟁하면 너희가 죽어. 여호와와 대적하지 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너희 싸워봤자 패배한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80만 병사 중에 일부를 데리고 남유다의 병사들 뒤쪽으로 가서 협공을 하려고 딱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유다 뒤쪽으로 가서 복병을 세워놨어요. 그러니 큰일 났어요. 유다가 샌드위치가 된 거죠. 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병사들이 앞뒤에서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유다 백성들, 유다 병사들이 뒤돌아보니까 앞에도 적병이 있는데 뒤에도 지금 북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14절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15절 여로보암과 온 그 북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누가 치셨어요? 하나님이. 군사적으로 열세, 2대1로 열세였던 유다였는데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놀라가지고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넘기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자 아비야의 남유다의 병사들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전쟁을 하고 그들을 무찔렀어요. 그 병사들을 죽였는데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 80만 명의 병사 중에 50만 명이 엎드러졌어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은 참패를 하고 만 것이죠. 결국 18절 북이스라엘이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승리를 하지요. 왜 그랬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그들이 남유다예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유다 병사들이 또 유다 왕이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전술 전략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죠. 군사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아비야는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 성읍들을 빼앗았어요. 자,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속하였던 곳을 빼앗았어요. 베델과 동네들과 여사나와 동네들, 에브론과 동네들을 다 빼앗았어요. 그래서 유다의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 전쟁에서 패한 후에 그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치시니 결국 그는 죽고 말았어요. 반면에 남유다는 아비야는 점점 강성해졌고 그리고 그 가정에 아내가 14, 22 자녀들이 뭐 이렇게 이것은 그 강성해졌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행위,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아비야가 전쟁을 했고 그가 짧은 기간 유다를 다스렸지만 그 3년 기간 동안에 다스렸던 모든 행적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어 있다. 자, 이렇게 아비야는 그 인생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원래 이제 14장 1절까지 오늘 본문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괜찮고요. 22절까지 또 14장 1절은 이 아비야가 죽어 장사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2대 왕이었던 아비야 때에 있었던 전쟁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어떻게 치셨고 남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여호와를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계명을 따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어요.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어요. 아비야의 그 선포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따르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때 진정한 승리와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내 편이신 거예요.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김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또한 그들이 이 유다 군사들이 이 딱 위기가 딱 몰아쳤을 때 그들이 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이 문제가 있는 이 지금 위기 가운데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스리도록 부르는 그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요? 유다의 병사들이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죠. 자, 오늘 하루 우리 사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또 중요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또 의사결정을 하고,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 따라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주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영광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